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문단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8절에서 14절까지 문단입니다. 오늘은 이 문단 중에 8절에서 9절 또 계속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문단씩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요. 이제 사실 설교하는 부분들은 그 안에서 한 절 한 절 어떻게 보면 그 한 절 한 절이 그 각각의 주제 설교 이렇게 흘러가듯 몇 편의 설교가 들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봉독을 할 때는 문단 단위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렇게 설교가 계속 진행되면서 몇 주간 반복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동안 깨우친 걸 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 사실은 깨우친 게 있으면 그 말씀이 매주 읽을 때마다 되게 그게 다르죠. 그래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그 풍성이 묵상이 되는데 설교 시간에 두 가지가 이루어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건데 이거는 이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강설을 하죠. 근데 이 강설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봉독하는 이 말씀의 순서가 엄청 중요한 순서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회집하면 바울이 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회집하면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라고 한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봉독하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다고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이라는 순서를 마련해서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성경은. 그리고 이걸 읽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주는 거. 이게 합쳐져서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독하거나 성경 설교하기 전에 말씀 읽는 시간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표기도가 통성기도가 아니라고요. 대표기도는 왜 통성기도가 아니냐면 통성기도는 자기만 아는 거 웅성웅성 되기 때문에 그건 공동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통성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모여서 웅성웅성 기도할 때는 자기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합심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공동기도냐면 한 사람이 대표, 장로님이나 목사나 누군가가 나와서 모든 사람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니까 그때는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도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배학 시간에 사실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공동의 기도예요. 특히 저희 장로님이 목양의 기도할 때 그렇게 한 분이 하는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은 같이 마음으로 장로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면서 화답하면서 장로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그게 뭐냐면 공동의 기도예요. 그게 합심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공동 기도하는 것도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 그때 배웠잖아요. 성경 봉독 시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고, 장로님이 기도하지만 지금 그 공동 대표 기도는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조금씩 이렇게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그 언약적 소통 속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의미를 알고 순서를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빛이 된 성도이기에 맺어야 할 빛의 열매. 우리가 지금 이제 큰 또 문단이 나왔지만 이 문단은 지금까지 계속 전해온 주제의 맥락을 역시 반복하고 있는 문단이에요. 이게 지금 6장까지는 계속 가요. 근데 그래서 왜 이 말씀이 같은 주제가 이렇게 계속 가지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은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주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얘기 있죠?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는 크잖아요. 그 이제 그걸 우리가 딱 눈에 보이면 좋은데 시력을 잃게 되면 손으로 더듬어서 코끼리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다 알려면 다 만져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냥 다리 하나 만지면 그게 코끼리 전부인 것처럼 그 비슷한 얘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그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주제가 지금 몇 장에 걸쳐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목숨 같은 생명 같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야 똑같은 말씀이네 이러면 지금 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이 동일한 주제가 가고 있지만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계속 이 절들이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왜 같은 주제인데 이건 또 동일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4장부터 이 얘기를 해온 겁니다. 4장부터의 주제가 뭐였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라. 우리는 불신 이방인들이 아니니까, 그죠?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이다. 그러면 거듭난 자답게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 그러나 여죄가 있으니 죄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죄가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이 주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4장부터 5장까지 오면서 사실은 계속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어떻게 이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룰 에베소서 5장 8절 14절의 말씀은 4장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부합한 삶의 방식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성도는 거듭난 새 사람이며 거듭난 사람들의 그 무리로서 교회는 새 인류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 얘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성경에는 가끔 옛사람과 누굴 얘기해요? 새 사람. 근데 그게 새 사람이 맞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인류로 표현을 해요. 새 인류. 그러면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 경건, 그냥 나 하나 잘 믿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어려운 점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냥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이런 게 아니라 이 거룩과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게 주석가들은 단지 개인으로서 새 사람이 아니라 뭐를 염두에 두고 새 사람이란 말을 쓸까요? 교회. 그래서 새 인류로 번역을 해요. 주석가들은 주석할 때 새 사람이라는 걸 새 인류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야 되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든 무엇을 하든 한길교회로 몸이 돼서 우리가 움직여갈 때는 항상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죠? 신앙 고백이 일치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의 질서와 틀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에도 그 틀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다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하냐면 질서, 무슨 교회법이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개척 때부터 그 얘기를 한 거지 새롭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 고백, 교회의 질서로서 일치된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그럼 왜 그러는가? 그건 세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지 세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 회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리를 모여 교회를 이루는 데까지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세 사람이 아니라 뭐죠? 새 인류를 얘기하고 있다. 공동체란 말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에베소서건 어디서건 성화를 개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어디로 가져가요? 교회의 성화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화된 성품을 왜 주실까요 하면 성화가 되지 않고는 바른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되기 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어디로 가면 간단할까요? 혼자 생활할 수 있다면 산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산으로. 그게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거기서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거기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성화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의 지체로서 바르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그 사람과 우리가 같이 잘 지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잘 지낸다는 게 그냥 인간적인 의미에서 잘 지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 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소견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합심하여 그 교회를 이루어 간다. 이게 새 인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 주제가 지금 접하고 있는 본문에서 또 계속되는데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앞에 거를 알더라도 뒤에 것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몇 절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코끼리 얼굴도 보고 다리도 보고 몸통도 보고 꼬리까지 보고 다 봐야지 내가 코끼리를 아는 거라고요. 어린 왕자 보면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집어 삼켰는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봤어요? 모자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건 원래는 뭘 삼킨 거예요? 코끼리를 삼킨 거라고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믿길 원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어서 교회 생활은 힘든 거예요. 목사도 힘든 거예요. 그런 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여죄가 있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그런 유혹이 많거든요.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건 목사의 죄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뭐만 전하고 싶어져요? 그냥 전하고 싶은 것만. 그럼 목회가 좀 편해질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도 저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 못 전합니다. 제가 어떻게 인간인데 다 전해요. 어쩔 때는 부담되고 어쩔 때는 또 내가 걸리고 이래갖고 슬쩍 피해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기는데 목사는 전하고 싶은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라고 한 걸 다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성도님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모든 거를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목사가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말씀을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냥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주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요? 4장, 5장, 6장으로 흘러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욱 심화되고 있고,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 이거를 점점 더 무거워지게 말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지금 더욱더 무게를 실어가고 있어서 계속해서 진중해져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밀해지고 심화되고 명확해지고 그 비중이 무거워지고 있다.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요, 그냥 읽다 보면 처음에는 가볍게 받아들였다가 읽다가 점점 표정도 바뀌고 마음의 태도도 바뀌고, 세상적으로 보면 왜 사람이 흐트러져 있다가 뭔가 긴장할 일은 이건 매음새부터 잘 이렇게 하죠.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가 어떤 자기 어떤 그런 대단한 권위의 사람이 온다면 벌써 사람이 긴장하고 온 매음새를 정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점점 하나님이 의식이 될 수 있어. 그냥 비유예요. 어이구, 저분이 대단한 분인데 내가 이거 흐트러진 거 없나? 점점 긴장하고 가슴이 진중해지고 정신이 버쩍버쩍 들고, 이게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게 은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그냥 말씀을 4장, 5장, 6장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 본문은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고 점점 더 구체화시키고 있고 점점 더 명확하게 그 주제를 확증하고 있고 점점 더 무엇을 무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비중을 점점 더 무겁게 하여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땅을 어떻게 하죠? 땅을 다지고 갑니다. 여러분이 4장, 5장, 6장의 설교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들을수록 나에게 인식이 명확해져야 되고요. 내 마음가짐이 명확해져야 되고요. 내 삶이 분명해져야 돼요. 더욱더.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접할수록 퇴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진보해야죠. 그럼 여러분에게 도대체 진보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게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신앙이 진보한다는 게 뭘까? 그냥 착하게 사는 건가? 이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 그 정도 수준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로 돌아가면 믿음이 진보한다는 건 단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명확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명확해진다는 뜻이 뭐죠? 인식이 분명해지고, 인식이 분명해지니까 뭐가 더해져야 되죠? 확신이 더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세져요. 그죠? 왜 퇴보하고 흐트러지고 자리에 머물거나 자빠져 버리냐면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내가 시험 들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확신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분명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별로 내게 나의 삶을 붙들어주는 메시지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뭐냐? 흔들린다. 그러면 믿음이 진보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근데 그게 명확해진다는 게 인식만 명확해진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분명해진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믿는 것만큼 생활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행하는 행함은 그 행동 자체가 분명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가 퇴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엔 적어도 시작보다 나아져야지 시작보다 못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러면 내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지 답일까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뭐
그리고 또 인생사 다 그런 거지. 뭐 은혜 받았다가 다 씻고 나면 이러면 안 되고요. 그걸 회개해야죠. 그거를 다른 거 자꾸 핑계 대지 말고 뭐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보니 하나님 은혜 주셨지만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빨리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요한계시록 7교회 보내는 말씀 속에 다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 얘기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때 했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런 소리 정말 듣기 싫더라고. 뭐라고 하더라. 뭐 영빨이 떨어져서 그렇다느니. 제가 청년 때 아주 그거를 듣는데 제가 신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참 저질스럽다, 인간들이. 어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영빨이라는 말 쓰고 자빠졌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우리가 가끔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건 누가 주시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그 찬송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랍다. 근데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또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건 누구 죄죠? 하나님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시는 분입니까? 은혜를 지키게 하시는 분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밥 먹으면 또 시간 되면 이제 뭐 또, 그죠? 속 비니까 또 배고픈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고, 은혜를 지키고자 발버둥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잃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은혜를 잃은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목사 사역하면서 내 가슴 속에도 은혜가 고갈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일까요? 돌아보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죄라고요. 잘못한 게 없어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사는 건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우리가 상실이 되거나 이러면 누굴 원망하지도 말고 환경 탓도 하지 말고 그걸 합리화도 하지 말고, 그거를 주신 것이 있다면 주신 것을 간직하지 못한 것은 철저히 누구 마음에서 그게 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울도 책임이 없고, 그죠? 사울이 버림받았잖아요. 그가 처음에 받은 그게 구원의 은혜인지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뭔가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가 자꾸 상실이 되면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되고요. 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지키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그리고 빨리 뭘 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또 이게 똑같아요. 범죄했고 우리가 은혜를 잃은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희망은 그분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이 갑니다. 바울도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같은 얘기를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동일한 주제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고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의 가슴 속에 더욱더 무겁게 진중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무엇을 다져야 되죠? 기초를 다져야 되잖아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꾸 다져가야 합니다. 그럼 왜 은혜를 자꾸 잃어버릴까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지 다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면 너무 빨리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인정하세요?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은 좀 교만해지던가요? 겸손해지던가요? 어떠세요? 저는 확실히 얘기해요. 전 교만해지는 거예요. 전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겁나서 요즘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겁나요. 은혜를 받잖아요. 감사한 게 아니라 교만해져요. 그 사람은 실리적이어서 뭐를 또 잃어버리잖아요. 두려워져요. 그 사람은 어쩔 수는 없긴 해요. 그게 하나님이 꼭 그러신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럴 땐 정신을 그렇게 차리는지. 제가 목양하면서 집사람이 몇 번 내가 저기 전주나 저런 먼 곳으로 여주나 이런 데 이렇게 사역을 다녔거든요. 전도사 때. 전주, 여주 이런 데. 가면은 뭐 고속버스 타고 다니니까 고속터미널 가서 뭐 바꿔 타고 뭐 상봉터미널 가서 이러니까 2-3시간 좋게 걸리더라고요. 거기 가는데 꼭 전화가 와요. 제가 가고 있는데 집사람이 입원했대요. 뭐 수술을 한대요. 집사람은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해요. 그 이제 교회에다가 목사님 저기 집사람이 수술하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내끼 사역자가 어디 사역하러 오면서 부인 수술한다고 돌아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꾸역꾸역 눈물 참고 가서 월요일 날 오면 수술 다 해놓고 장모님이 옆에 딱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옆에서 지키지도 못하고 있어. 얼마나 미안해요.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잘못 안 해도 어려움은 와요. 근데 또 그럴 때는 꼭 그런 걸 살펴요. 그 죄를 져갖고 이런가 내가? 근데 차라리 그게 저는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되게 많으니까 사람이 되게 겸허해지더라고요. 인생을 잘 모르겠다. 야, 이럴 수 있겠구나. 집사람이 퍽퍽 넘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어찌됐든 내가 죄를 졌든 안 졌든 이게 다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야, 인생은 참 무능하구나. 집사람도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럴 때는 좀 겸손해져요. 근데 은혜를 받을 때 그게 무슨 은혜든 또 어쩔 땐 착한 일을 많이 해갖고 누가 또 그죠? 좀 인정해주고 그럴 때 사람은 교만해지더란 말이에요. 자기의가 생기고.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잘 다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 뜻을 자꾸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가 좀 진지해져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았을 때 내 모습이 어때야 되고 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자꾸 삶이 어려워질 땐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마음 자세를 가져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지? 이런 거를 자꾸 사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걸 사고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라. 그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뭐냐면 연단을 받아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정황이 이렇게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배우고 이게 인풋이 돼서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냥 현실에 그냥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있을 때도 좀 물어보고 그걸 취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안 원하시는 걸까?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런 거예요. 작은 거든 큰 거. 그죠? 우리가 순간순택이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그 선택 속에 현실적인 걸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게 많아요.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 더 선한 걸까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내게 고난이 왔는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저렇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 지금 제게 은혜를 엄청 주고 계신데 제가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은혜를 바르게 받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답하는 거예요? 인문학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뭐로 답하라고요? 네, 말씀으로 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피나는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어디에다 쏟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듣는데. 그게 시간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다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우리 가슴 속에 씹고 씹어야 할까요? 땅을 다지듯이.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경험하죠. 그것을 어렸을 때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언제나 알았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정말 내게 어떤 말씀인 거예요?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주제를 더욱 견고히 확증시키고 바울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교훈해온 동일한 주제와 맥락들을 더욱 명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나아가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보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 거듭남이 없는 불신자들의 그 악한 사상 그리고 악한 행위들에 뭐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고 무겁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 불신자들의 악한 사상과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씀으로 또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무엇이 불신사상인가를.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 속에 계몽주의가 흘러가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흘러가 있고 모든 인권이니 도덕이니 윤리가 성경에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상들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게 다양한 생활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음 또 사경회 때는 동물 신학을 한번 또 소개해 드릴까 해요. 1년 동안 또 연구해서. 동물 신학 읽어보니까 또 참담해요. 동물이 사람하고 동등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동물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동물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감히 먹여요. 개한테. 여러분,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은 사람이라도 아무나 못 먹어요. 맞아요? 틀려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걸 개한테 줘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개한테 먹이냐고요? 동물권은 거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나 하니까 또 철학적인 계보가 있는데 다 계몽주의, 합리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지금 흘러가는 맥락의 또 다른 하나의 양상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상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퀴어 신학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의 같은 또 맥락이 흘러간다고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불신자들의 악한 사상이고 행동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되죠. 선한 걸 악하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들과 함께 할 게 있잖아요. 그건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져야 위험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밖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 자연인들과 본질적으로 그러면 그들의 삶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들은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그 행동들을 부정하게 되고 인정 안 하게 되고 거기에 참여 안 할 마음이 생길까요? 라고 하면 행동 먼저 얘기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불신 자연인들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그게 뭐죠? 불신 자연인들의 본성이 뭐라고 우리는 규정 짓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거 일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본질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그걸 몇 계명을 범하고 있죠, 그들이? 제 1계명을. 1계명이 아니죠. 첫 돌판을 다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없는 그 마음에서 나온, 본성에서 나온 그 사상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 그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모두 잘 분별해야 돼요. 그들도 괜찮고 우리도 괜찮은 거. 보편 가치들. 그거는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이 정체성이 우리가 그들에게 악한 일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입장에 서야 된다. 같이 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을 오히려 거기서 건져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능한 삶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우린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해서 안 될 거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덕을 세워야 하니 그들에게도 선하고 우리에게도 타당한 걸 같이 해주라. 세 번째는 뭐죠?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뭔가 그 불쌍한 불신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요것만 되면 되는 거죠. 세상 살 때. 그래서 우리가 행동 얘기하기 전에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독교는 행동을 얘기하지만 행동으로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뭐부터 얘기하냐면 불신자연인들과 거듭난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를 스스로가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 사람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거듭난 인식으로 회심함으로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가 중요하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이 새 사람 되어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실제를 어디 앞에서 하냐면 첫 번째 누구 앞에서 그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요, 교회 앞에서. 교회 앞에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내부린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고 그런 존재인 것을 누가 안다고 하셔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마음으로 갖고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대로 사는 거, 그거 하나님. 그럼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 앞에서도. 그래서 세례를 누구 앞에서 주면 하나님 앞에서 주고 성도들 앞에서 한다고요. 교회 앞에서. 근데 나도 중요하다고요. 사실 나도 증인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나를 속일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밖에 몰라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 양심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그걸 가져야 한다. 근데 마지막 이게 중요하죠. 어디 앞에서 그걸 보여줘야 될까요? 어디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내가 믿는 바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완전한 일관성은 천국에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는 비일관성을 갖는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완전하지 못해도 뭐는 있어야 된다. 적어도 이 네 가지 앞에서.
진정성,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내 양심도 그리고 세상도 진정성은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그 사람도 알더만요. 네가 완전하지는 않은 건 나도 알아. 근데 네 믿음이 진실하다는 거는 인정해 주겠어.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무지몽매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완전히 천국에 있는 천사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런 존재가 되기를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상식이 없지는 않아요.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부족함을. 근데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야, 너 예수쟁이다 그러냐면 그게 뭐 때문이죠? 진정성이 보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네 가지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두 가지 방식으로 에베소 성도들과 이후의 모든 보편교회의 성도들을 일깨우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몇 절 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이잖아요. 이 8절과 9절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무겁고 그 다음에 명확하고 그 다음에 진중하게 다시 다지고 있다, 이 주제를. 그러면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요, 감사를 일깨움으로 이 삶을 열심히 쫓아가도록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인 거죠? 이 주제를 공교히 하기 위해서 뭐를 끌어들여와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뭘 유발시키는 거예요? 감사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9절. 그건 뭐냐? 8절에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하나는 감사고요. 두 번째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논증이 빛과 어둠의 대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제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떻게 새 사람 돼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고 그들이 불신 자연인들과 어떻게 다르며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마음을 더 힘있게 하려고 첫 번째 얘기하는 건 감사를 유발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주제예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식어졌다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감사가 없어요, 내 마음에.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요, 환난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순교할 수 있는 이유를. 근데 여러분, 우리 순교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지금 누가 와서 우리 목에 칼을 들여대도 나는 순교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만 있으면. 뭐냐면 감사해요.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으면요, 감사가 없으면 순교할 수 없어요. 아까워서 목숨 못 내드려요. 어떻게 내드려요? 우리가 죽지 않아도 생이 좀 어려워도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너무 손해보고 살았어. 그러면서 막 한탄하잖아요.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순교도 할 수 있다고요. 내 삶이 아깝지 않다고요. 이유가 뭔지, 그럼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슨 감사? 이 설교는 늘 해왔으니까. 그냥 감사가 아니라 세상에도 감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순교를 못 한다고요. 뭐냐면 구속적 감사. 그건 뭐냐면요, 내가 많이 가졌든 덜 가졌든 지금 막 내 삶이 뒤집어져 엎어지든 말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맞는데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이미 너무 큰 거를 받아버렸는데 예수께서 날 구원해 버리셨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죽어도 사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내가 부활의 옷을 입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가리켜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맛볼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과 정서는 힘든 건 사실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는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이미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죄송해서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할 수는 없겠구나. 저도 삶을 돌아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제가 오히려 40대까지는 잘 견뎠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저 정말 이건 진심이에요. 그걸 소명으로 생각하니까 또 기쁘더라고요. 재밌어요, 고난이.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니까 현실이라는 게 아버지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책임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방황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죄송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죄송해서. 왜 죄송해질까요?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뭐가 있으니까 일말의 죄송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예수가 피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입은 나오는데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거. 이유가 뭐냐? 죄송해서. 저도 그래도 저는 신학을 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마음이 기뻐서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서. 그러면 왜 죄송하냐면 이유가 뭐죠? 아니까. 뭘 아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복음에 대한 인식만큼 감사하는 거라고요. 뭐를 인식한 것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래서 감사가, 제가 세상에서 긍정적 마인드로 살려고 감사하면 복이 와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감사해도 해가 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구속적 감사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고자 할 때 죄송해서 감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불평이 안 나오는 거. 왜냐? 그 인식이 나를 붙들어 매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막 갈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막 갈 수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라면,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맞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서 세 가지가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혼돈스러울 때 헷갈리지 마시고 간단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답이 없는 게 거의 90%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람이 벌써 수술하고 수술대 누워있고 난 갈 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달려가고 싶지만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장모님 얼굴 보면 이게 막 미안해 갖고. 근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러 그럴 때 뭘 어떻게 해야지 되지? 이럴 때는 그 답이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없잖아요. 1차적 세상적인 답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인 거예요? 빨리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빨리 뭐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를 돌아보세요. 이미 주신 거. 그리고 또 남은 것도 있잖아요.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사하시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이게 참 쉽더라고요. 그때 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면 될까, 이게 아니라 미련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답을 주신 게 하나 있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했구나. 그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감사하고 있으면 또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선하게 지나갑니다. 선하게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과 개혁된 교회들이 성경 안에서 깨닫고 고백한 중요한 교리를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들이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는데, 바울은 이제 다른 것을 끄집고 나와서 그 삶을 또 촉구하고 있다. 그게 뭐죠? 그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전에 과거를 소환시키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어디 안에 있는지, 구속받은 상태.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거기서 그걸 인정하고 다시 리마인딩 할 때, 리멤버 할 때, 그때 흘러나오는 게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땡크스 기빙, 감사.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평생 잊지 마세요. 감사가 사라지면 내게 감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거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해지면 내 안에 뭐가 지금 또렷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속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엮여 있죠? 구속의 진리와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엮여 있기 때문에, 감사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 이 말씀 드리고 마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끌어내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의 감사를 지금 유발시키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가정 문제도 없고 자식 문제도 없고 경제 문제도 없고 관계 문제도 없고 내가 너희들 다 줬지? 이러면서 감사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지금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요. 이 구절에는. 단지 이것을 다시 소환시켜요. 근데 그게 어디다 소환시키냐면 지금 부대끼고 있는 나에게, 그죠? 뭔가를 많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상실감에 휩싸여 있는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그러면서 어디로 소환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 뭐더니 그래요? 어둠이더니. 그러면서 뭐와 뭘 대조하냐면, 전에는 이 얘기 해놓고 대조적으로 이제는 그러죠. 이제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 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 주 안에라는 말이 나오면서 누구에 대한 감사가 폭발해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이제는 뭐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얘기하잖아요. 감사를 유발해 놓고 왜 감사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구속을 하셨다. 그리고선 그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서 뭐 얘기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행하라라고 막 쥐짜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가 돌아가야만, 그것을 인식해야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그래서 너희들 가슴 속에 감사가 우러나야만 너희들이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할 수 있다?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전해온 그 성화론이, 교리가 그대로 성경의 논리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좀 멈춰야겠는데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잊지 마시고 요거 이제 한 주제 건지고 가시면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 주간 살면서 오늘은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을 바울이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전하고 과거에 그거 없던 시절과 그것을 가진 현재를 대조함으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구속을 소환시킨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인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흘러나도록 감사해요. 그럼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빛처럼 살려면 뭐를 하셔야 합니까? 감사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만일 주님의 복음을 인식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번 주 한 주간은 지난주 한 주간과는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 얘기는 구속하신 은혜를 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진일보 퇴보하게 돼요.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구속의 은총, 성령님의 은혜로 가슴속에 기억하며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빛과 같이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되새기게 하실 때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비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또 충만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진리고 주님의 언약은, 그 약속은 이루어지시니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성취되어 또 한 주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